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 죄를 짓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각 개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 하나님에게 불평하게 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있지라고 물어봅니다. 이 첫 번째 사탄마귀의 간교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못 먹는 거 하나를 주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못 먹는 나무 열매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 너네 못 먹잖아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나무 열매, 좋은 것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돈이 없지? 좋은 직장이 왜 이렇게 안 생기지? 왜 우리 자녀만 이러지? 왜 우리 남편만 이러지?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표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용을 못 보게 하고 내게 없는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의 시선과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늘 감사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죄는 감사치 못하는 불평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감사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이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늘 있었어요. 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유혹이 들어가니까는 늘 보던 선악과 나무가요, 이렇게 늘 보았던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게 됐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된 나무가 된지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죄입니다. 죄의 시작과 근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하여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이것이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멸망이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더 높아져서 세상에서 존귀케 되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보시면 무엇을 보며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영을 소유한 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사명도 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축복하신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의미로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 인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연, 피조물의 관리자, 이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모든 땅을 관리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게 하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늘 먹으며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만드신 귀한 존재예요. 죽음이 있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하신 것에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자연도 이름을 붙이며 다스리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경작하고 지키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에 2장에서 사람이 창조되었고 3장에서 바로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바로 나타나서 창세기 사람이 만드신 다음에 바로 3장에서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바로 죄를 지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년 또는 천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2장을 읽었다고 바로 3장에서 죄 지었다고 해서 이 시간이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신 것을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탄 마귀, 간교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이 죄를 짓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며 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란 각 개인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 하나님에게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평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점인 사탄의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죄의 시작인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간교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모든 나무 열매 먹을 수 있지? 모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먹을 수 있죠. 다 먹을 수 있지라고 물어봅니다. 이 첫 번째 사탄 마귀의 간교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못 먹는 거 하나를 주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2절과 3절 하와의 여자의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걸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것이죠. 동산 나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중앙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은 선악과 나무에 집중하게 하는, 주목하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안 주셨지라는 마음의 갈등을 주며 마음에 유혹을 주는 거예요. 사탄의 악한 기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은 입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만들고 고안할 수 있는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열매도 주시고 선악과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나무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엇을 집중하게 합니까? 무엇을 보게 합니까? 못 먹는 나무 열매 하나, 선악과 나무 열매 너네 못 먹잖아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모든 나무 열매, 좋은 것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선악과 나무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99%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우리를 위해 금지하신 1% 선악과 나무를 못 보게 하여 하나님을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이 죄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것이, 이게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의 말을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게 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와의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여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더 큰 죄책감을 주는 사탄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며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좋은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밴쿠버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작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오는데 나보다 더 잘 되지? 사탄이 이렇게 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돈을 벌어도 돈이 없지? 좋은 직장이 왜 이렇게 안 생기지? 왜 우리 자녀만 이러지? 왜 우리 남편만 이러지? 나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중에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타라는 구약 성경의 죄라는 단어가 522회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하타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하마르티아라는 신약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 227회 정도 사용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죄라는 뜻,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의 이 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다,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가, 이 하마르티아, 하타라는 이 죄의 뜻은 무엇이냐? 목표를 못 보게, 다른 곳을 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표를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역을 못 보게 하고 내게 없는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죄다.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원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 더 크게 만들어서
불평하게 만드는 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그치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뭘 만듭니까, 여러분? 악을 만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게 하여 불평하게 만들고, 이 불평이 악을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99% 좋은 걸 주셨는데 1%를 못 보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입술에 감사가 다시 찾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골로새서 3장 15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 유혹하여 요동치 않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움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입술에 감사가 넘쳐 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마음으로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에요, 여러분. 죄는 감사치 못하는 불평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럴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어요? 라고 원망하지 마시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채우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없는 것, 나는 왜 이럴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없는 것, 잘 못하는 것 더 크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어 죄가 시작되는 이 원리를 창세기 3장에서 깨달으라.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감사의 눈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시선이 감사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이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지 않을 때에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4절과 5절을 한번, 3장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뱀이 이렇게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 뱀이 이렇게 유혹해요.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 마귀가 거짓으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따라요? 말씀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내 생각에 판단 기준을 줘서 내 생각을 따르게 하고요, 세상에 좋은 것을 따르게 하는 이 사탄의 이 방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잊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방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 16절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하여 이르되? 명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가 되게 강력한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명령하셔서 또 말씀으로 이르셨다.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의 말씀 명령을 하셨는데
아주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세상의 말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이나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를 때에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따를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 어리석은 아담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탄의 말을 따르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내 삶에서 똑같게 일어나더라고요. 나도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하며 세상 사람 말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따라가기도 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경험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있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되어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심령에 사탄 마음이 악한 유혹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아,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죄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던 사람이 내가 주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장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늘 있었어요. 늘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유혹이 들어가니까는 늘 보던 선악과 나무가요, 이렇게 늘 보았던 선악과 나무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게 됐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된 나무가 된지라. 늘 보던 나무가, 하나님 기준으로 보았던 나무가 먹지 말라는 나무로 끝났었는데 사탄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 경험이 우선시 되어서 이제 선악과 나무가 내 뜻대로 먹게 될 수 있는 나무로 보이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내 견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있다라는 이 악한 죄의 시작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철학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 받으셨다며요.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될 존재가 세상 철학과 세상에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뒤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심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를 뿐만 아니라 최우선으로 말씀이 나의 판단 기준이라고,
나의 행동의 지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9편 말씀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삶의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두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50절에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평생에 나를 살리는 것, 내 영혼 육을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임을 잊지 말고 주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최우선 두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 등과 빛이 되는 말씀,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23절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는 것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최우선인 주의 말씀 보는 것에 피곤하겠습니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되어 우둔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지혜롭게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가치 기준이 우선시 됐을 때에 죄가 시작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주의 말씀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생명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죄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죄입니다. 죄의 시작과 근본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이 사탄 마귀의 이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입니다. 다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생각과 이 욕심이,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교만하여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이것이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사울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며 자신의 이름을 날립니다. 제사장이 있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교만이 사울 인생의 패망의 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만이 실패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원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16장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마음에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멸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죄가 시작되어서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 답이 있어요. 내가 교만해지면 멸망이 시작되는 거고요,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더 높아져서 세상에서 존귀케 되는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작금의 시대가 얼마나 교만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이 극치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유전자를 연구하고 DNA를 연구해서 동물을 복제합니다. 심지어 인간을 복제하여 만듭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이제
인간이 더 교만해져서 영생하려고 영생 유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영생의 비법을 발견하려 합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복제와 이러한 영생의 비밀을 찾으려는 이 인간의 교만이 오히려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같이 시작되던 이 교만이 인류 안에 다 나타나서 패망이 시작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위치에, 재판하는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는 겸손히 자리 잡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존귀케 되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런 죽어서 끝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또 사랑하셔서 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창세기에서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하게 하신다라고 창세기에서 약속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한국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손이라는 뜻이 씨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성경은 남자의 족보들로 기록되어 있죠. 한국의 족보도 남자의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자의 씨가 없으시고 동정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기록되어 있는 이 후손, 두 번 강조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뜻인데 씨라는 뜻이에요. 남자의 정자에 있는 씨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인류 원수 사탄 마귀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씨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사야,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복음의 소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에 구세주가 왔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났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 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더 많은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우선순위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악을 맡기고 기도하며 회개 기도를 통해 죄악을 씻음 받아 영생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저희들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창조함 입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능력 의지하며 회개 기도할 때에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중앙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